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에게 새 달을 열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9월의 첫 달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9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의 첫 월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지난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힘겹게 만들었던 근심과 걱정들이 있사오니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기억으로 아픔과 상처가 우리 안에 가득했다면 새 마음과 새 영을 가득 부어 주셔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은 추수의 달이며 국민 명절인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가정마다 가정의 행복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순종함으로 나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온누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힘쓰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의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월상 예배 또 9월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9월 한 달 동안 더욱더 충만한 은혜 주시고 또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9월부터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누구이겠습니까? 보통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배경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워요. 그때가 AD 47년경으로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수백 리를 여행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하고 오늘날 터키 부근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곳곳에서 갈라디아 지방뿐만 아니라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등의 방향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이제 다시금 똑같이 갔던 반대로 그 지역을 방문하고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돼요. 그리고 2, 3년 지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또 한 번의 갈라디아 지방 그 교회를 들르게 됩니다. 처음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하나 잘 세워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두 번째로 방문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을 찾아보니까 그동안 그곳에 거짓된 진리들을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하나둘씩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그리고 미혹 운동들이 그 안에서 하나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다시금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붓을 들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적게 돼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쓰게 된 세 가지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점점 거짓 교사를 통해서 미혹당하고 다른 복음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두기 시작할 때 이번 갈라디아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난 이후에 참된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언제나 이단은 처음부터 진리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해요. 이것이 진리일까 또 저것이 가짜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 같았던 것이 가짜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신앙 또 바른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외쳤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그들이 듣고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편지를 하나하나 쓰면서 그들이 다시금 진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하나하나 쓰면서 그 안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일까? 바른 예수를 하나하나 선포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특별히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았을까? 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어떻게 복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5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복음 앞에서 실천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신앙의 윤리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육체의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짊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하나 성취하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유대교와 복음과의 차이를 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도덕이 기독교의 전부라면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는 인간이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다른 말로 하면 도덕과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하나하나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달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던가,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진짜로 여겼던 가짜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내 신앙을 말씀 속에 점검하길 원해요. 내가 만약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서 진짜의 복음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앞으로 그 복음이 변치 않고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내 신앙을 하나하나 만들기를 원하고, 또 반대로 나의 신앙의 삶이 복음 앞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언젠가부터 가짜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모습들이 내 안에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진짜의 복음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가짜의 복음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다시금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그들이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사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점점 변할 때 그 변하는 모습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 내가 가졌던 예수님의 첫사랑의 모습이 조금씩 변질되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내 마음에
세워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어렵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라고 할 때 오늘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보낼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말씀 앞에서 내가 바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오늘 하루도 또 9월 한 달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의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기에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단에 점점 빠지고 있는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을 우리 안에 점검하고 붙잡음을 통하여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우리 361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또 오늘 말씀 붙잡고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 동안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진짜의 복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어제는 미국이 탈레반에게 약속했던 철수의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또 철수의 미비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 하나하나 선으로 바꿔주시고 또 그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안정되고 일상의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가 또 더욱더 신앙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9월에 또 추석이 있는데 하나님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바른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